지금부터 4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부분을 이렇게 모세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복을 빌어주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위하고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아멘.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이제 거의 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다다랐거든요. 이제 오늘이 33장이고, 이제 34장으로 신명기가 마치는데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모세가 하는 그 말들의 마지막은 결국 축복입니다. 모세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신명기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요. 당부하는 말, 권면을 하고 그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치느냐? 축복을 빌면서 마칩니다. 죽기 전에 각 지파의 하나하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그 복의 시작이 어떨까요? 원저는 이 복을 누가 주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게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열심, 진실함도 중요하겠지만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분한테 해야지, 기도를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는 분한테 기도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그렇게 복도 빌어달라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복을 주는 주체는 모세가 아니지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는 것이, 그게 사실은 축복 기도의 핵심입니다. 우리 그 장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세일산에서 해처럼 떠오르시고 너무나 찬란하신 분이십니다. 바란산에서부터 당신의 백성을 비추신다.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 얼굴빛을, 그 빛을,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옹위하고 옹립하고 보좌하고 그를 섬기고 나아가죠.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는 활활 타는 불을 들고 계신다. 너무나 엄청난 권력과 능력과 그 찬란한 그 빛에 사로잡히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데, 이 앞에서는 대단함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대단하신 분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복을 빌어줄 수 있다라고 다시 설명을 하지요. 우리 함께 읽으시면,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 있다. 주님께 속한 모든 백성을 보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복을 구하고 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 이미 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죠. 우리는 모세가 전하여 준 율법을 지킨다. 이 율법은 야곱의 자손이 가진 소유 가운데서 가장 으뜸 가는 보물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와 관계하시고 상관을 하시고 그 증거로 말씀을,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보물이다. 이 보물에 의해서, 이 보물의 근거에서, 우리가 보물을 받는 관계라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또 복을 빌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는 왕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왕정 국가라기보다 신정 국가죠. 친히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그것이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우리의 친히 왕이 되시고 엄청나신 분이다. 그 배경을 가지고 한 지파 한 지파를 부르면서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먼저 누가 나올까요? 지파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 누가 맞이죠?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비록 그 수는 적으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거 축복 맞다? 아니,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좀 더 이렇게 해야 축복 같아 보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축복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장자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데, 사실 르우벤은 르우벤의 아빠 야곱이 죽을 때 창세기 말미에서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죽거든요. 12지파를 12아들들을 축복하면서.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은 그 야곱의 축복과 좀 비교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야곱이 뭐라 그랬냐면 르우벤을 축복이라고는 할 수 없는 좀 되게 혼내는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너는 엄청나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탁월한 자인데, 탁월한 아들인데, 그런데 너가 아빠의 침상을 더럽혔다. 즉 아버지의 첩과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서 엄중하게 죄라고 범하는 아버지의 그 첩과 아내와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죽일 죄라고 하는 그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러한 르우벤 지파들을 생각해 보면 르우벤은 그 수는 적으나 그렇게 됐죠. 그 죄 때문에. 그러나 잘 살게 하여 주십시오. 절대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존해 주십시오. 저는 이게 처음 축복으로 나온 게 참 좋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좋았냐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가장 큰 복임을 보여주는 게 이 첫 축복이 아닌가. 그래서 참 우리들의 이야기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축복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르우벤 다음에 그 다음 두 번째로 태어난 사람 아닙니다. 재밌는 것은 이 축복의 순서가, 이름이 나오는 순서가 태어난 순서로 하지 않아요. 그게 참 재밌는데요. 두 번째는 유다가 나옵니다. 주님, 유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십시오.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들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유다를 대신하여 싸워 주십시오. 그들의 원수를 치시어 그들을 도와 주십시오. 유다가 왜 두 번째 나올까? 유다는 되게 중요한 지파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야기할 때 유다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렇게 이야기해서 유다를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그 유다입니다. 유다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다윗 왕이 그 유다에서 나왔고, 또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죠. 그렇게 아주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 모세의 축복대로 그렇게 사실 실제로 된 거죠. 두 번째 놓은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간 그 고백, 그리고 특별히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했던 그 고백을 통해서 유다가 이렇게 아름답게 축복을 받고 실제로 아름다운 그런 지파로 성장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축복이 그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는 누구를 축복할까요?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가 정말 중요하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이렇게 구별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지파를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면, 레위에게 주님의 둠밈을 주십시오. 주님의 경건한 사람에게 우림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습니다. 그렇게 레위를 축복해달라고, 경건한 자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모세가 축복을 빕니다. 근데 사실 레위는 이제 성장 과정, 그러니까 레위라는 사람 자체는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야곱이 그 전에 축복을 할 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레위가 어떠한 사람이냐면 특별히 시므온과 레위, 거기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인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면 세겜 사람의 그 족장의 아들이 야곱의 딸인 디나를 사랑했어요. 이방인인데. 그래서 디나하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쫄랐는데 야곱은 주저했거든요. 왜냐면 이방인이니까. 근데 시므온하고 레위라는 그 형이, 그러니까 오빠죠. 디나한테는 오빠죠. 야곱의 아들들이 둘이 뭐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받고 오시라고. 그 수술, 남자의 그 성식, 네, 생식기에 수술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유대인이 되는 그 표를 하라고. 그러면은 줄 수 있다라고 해놓고 거기에 세겜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그 수술을 했는데, 그래서 거동이 불편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쳤어요. 나쁘게 했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되게 비통해하고 참 안타까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에서는 이 시므온하고 레위가 안 좋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레위가 나온 게 되게 의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므온은 그 모세의 축복 가운데서 시므온은 빠졌습니다. 시므온의 이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 이름은 있는데 엄청나게 축복을 해줘요. 사실 모세가 레위 지파 출신이거든요. 자기네 지파 사람들이어서 축복을 해줬나? 근데 그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축복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시므온이나 레위나 둘 다 정말 아빠 야곱이 보기에는 참 안 좋은 폭력적인 그런 아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감을 통해서 시므온은 그렇게 안 나아갔고 레위는 레위 지파,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며 나아갔고, 그 둘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보이는 것을 증명하는 게 이 시므온과 레위의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장면들입니다. 레위를 얼마나 축복하냐면요, 그들은 주님의 백성 야곱에게 주님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스라엘에게 주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주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고 주님의 제단에 번제 드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을 위하여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제단을 맡은 자로서 계속 축복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씻을 수 없는 죄는 없음을, 구원받지 못할 잘못은 없음을 몸소 증명한 것이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더 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복이 더 큼을 보여주는 게 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유명한 요셉 나올까요? 근데 아니에요. 요셉 바로 전에 하나가 더 나오는데요. 바로 베냐민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베냐민은 주님의 곁에서 안전하게 산다. 주님께서 베냐민을 온종일 지켜주신다. 베냐민은 주님의 등에 업혀서 산다. 이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하필 베냐민이 이렇게 나왔을까? 베냐민. 저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나중된 자를 먼저 되게 하시는 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 그렇게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그렇게 챙기시는 분, 그 성품이 여기서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베냐민은 12 형제 중에 막내거든요. 막내를 이렇게 앞에다 놓은 겁니다. 심지어 요셉보다도 앞에. 그렇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긴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축복을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너무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지도 볼 수가 있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도 볼 수 있고, 이 축복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중간에서 복을 빌어주는 이 모세,
이 모세보다 더 나은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놀라운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으니 사실 모세의 축복대로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인생들이, 지파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 그 하나님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축복을 우리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이 복이 저와 진짜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아름다운 복으로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저도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했을지어다. 아멘.